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승리의 날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22절로 24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정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멘. 자,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 문을 활짝 여시고 영광스러운 부활로 나타나신 주님을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오늘 두 장면을 먼저 보여드릴까 합니다. 첫 장면과 두 번째 장면은 굉장히 대반전이 일어나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장면입니다. 첫 번째 장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날, 그날 밤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는 모습입니다. 저들은 다락방에 모여서 문을 안으로 끌어잠그고 그들의 얼굴에 근심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절망, 회복할 수 없는 시리에 가득 차 있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러갑니다. 말할 기분도 기력도 기도할 힘도 다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조금 전까지 일어난 상황은 차라리 악몽에 가까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시신은 아리마대 사람의 그 무덤 속으로 들어갔고 그 무덤의 문은 큰 돌로 막힌 채 임봉하고 로마의 병정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줄 메시아라고 믿고 따랐습니다. 특별히 제자들은 주님이 부르실 때에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허무하게 원수들에게 붙잡혀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마치 줄이 끊어진 연과 같이 저들의 인생은 바람 부는 대로 날려가는 희망이 없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고 말았습니다. 저들은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나? 고향으로 돌아갈까? 가서 옛날에 고기 잡던 사람은 고기 잡는 일로 생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고향으로 돌아가면 고향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뒤에서 수군거릴 거야. 예수 따라가더니 꼴 좋다 조롱하겠지. 다시 옛날 삶으로 돌아간다 한들 과연 행복할 것인가? 무거운 어두움과 침묵이 흘러가는 첫 번째 장면입니다. 두 번째 장면은 바로 동일한 그 사람이 불과 약 몇 주 지나고 난 다음에 완전하게 달라진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저들은 더 이상 문을 걸어잠그고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습니다. 거리로 뛰쳐나와서 외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들으시오. 확신에 찬 음성으로 백성들을 향하여 외치고 있습니다. 아니, 그 기간이 길지도 않은 불과 50일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 도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무엇이 그들의 인생을 이렇게 바꾸어 놓았을까요? 이 반전을 이렇게 만든 그 원인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 답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시리에 잠겨있는 제자들에게 몇 여인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여인들이 들려준 소리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여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아침 일찍이 예수님의 무덤에 시신의 향품이라도 발라드리기 위해서 갔지 않았겠습니까? 갔더니 무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무덤 안은 비어 있었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보았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제자들은 이 여자들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가 하여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속히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무덤을 확인한 결과 과연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대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그들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같은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함께 모여있는 그 다락방에 문이 닫혀 있었지만 그 가운데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의 손과 발, 못 박힌 자국을 보라.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고 만져보라. 그리고 너희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이후로 40일 동안 이 땅에 더 계셨습니다. 계시면서 친히 살아 계시는 자기 자신을 많은 제자들에게 보여주면서 주님께서 확실하게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시고 그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눈으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만 그 가운데서도 보고서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이하에 보니까 11제자가 갈릴리에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서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지만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7절 이하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눈으로 보면서도 의심하고 저분은 분명히 우리와 똑같은 육신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영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도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느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의심하는 자가 있기에 저는 이 시간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부활하셨다는 몇 가지 증거를 성경 말씀 속에서 찾아서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확실한 증거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던 대적자들이 한 행동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거짓이라면 예수를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주 최근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진짜로 부활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기가 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너무나 확실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있는 무덤이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것이 온 시가지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적자들은 이렇게 행동하지요. 마태복음 28장 12절 이하에 보니까 장로들과 함께 의논하면서 군인들, 즉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던 군인들에게 많은 돈을 주면서 하는 말이 어젯밤 우리가 잠을 잠깐 졸고 있을 때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도둑질해 갔다라고 가짜 소문을 유포한 것입니다. 가짜 뉴스를 만든 것입니다. 군인은 돈을 많이 받고 저들이 시킨 대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간 것이라고 그렇게 믿게 되어졌던 것이죠. 은밀하게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겠지만 성경은 이 행악자들, 대적자들의 이 은밀하게 주고받은 거래와 이 모든 가짜 뉴스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고 다녔습니다. 사도행전 4장 16절 이하에 보니까 사람들이 사도들이 하는 이 모든 말과 표적들을 보면서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 자기들도 자괴감을 느끼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억지로 덮고 거짓으로 포장하려고 했지만 자기들도 부인할 수 없는 이 놀랍고 많은 증거들 가운데 자괴감을 느끼고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 그렇지만 이 소문들이 더 널리 퍼지지 않도록 사도들을 위협합니다. 다시는 이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이런 말 하지 말라.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지 말라고 협박하였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바꾸어 말하면 무엇이죠? 예수님은 진짜로 확실하게 부활하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왜 많은 돈을 주고 왜 협박을 하고 그렇게 하냐고요. 대직자들의 행동으로 보아서 예수님은 확실하게 부활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이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저들은 달라졌습니다. 저들의 얼굴에는 빛이 났습니다. 그들의 외침은 확신 가운데 승리의 기쁨이 넘치는 그런 외침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외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셨다. 그런데 23절 그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구약의 모든 선자를 통하여 연하신 말씀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메시아가 너희 앞에 왔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다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죄악에 끌려다니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정말 십자가 신앙과 함께 부활 신앙을 가지게 되어진다면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위대한 주의 종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체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을 증거하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싫어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고 판명되어지는 순간 저들이 했던 모든 그 음모가 잘못된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저들은 싫어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사도들을 공유로 불러들여서 사도들에게 채찍질하고 협박하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지하는 그런 협박을 하고 나서 내보냈습니다. 이때 사도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사도행전 5장 41절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갔습니다. 이런 놀라운 사도 제자들의 변화 무엇 때문에 일어나게 된 것이라고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거든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사도들은 제자들은 더욱더 확신에 찬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다는 것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대직자들의 행동, 두 번째는 제자들의 변화, 세 번째로는 사람들의 회심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도들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 가운데는 한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고 외쳤던 사람도 이 가운데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시는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메시아를 죽였도다. 하나님의 아들을 너희에게 보내셨건만
너희가 법 없는 자의 손을 빌려 십자가 못 박아 죽인 바로 그 죄가 너희들에게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사망에서 건져내셨다. 이 말을 듣는 순간 그들의 마음에 어떤 동료가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사도들의 이 설교 앞에 어떻게 마음이 찔릴 이유가 어디 있어요? 거짓말이라면 그 말을 믿겠어요? 마음이 찔리겠어요? 어찌할꼬 하면서 자복하는 마음으로 나올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죠.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이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입니다. 한두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 많은 군중들을 정말 마음이 찔려서 주 앞에 돌아오게 만드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고서야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말하는 그들을 향하여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3,000명이나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졌습니다. 사람들의 회심,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집단적인 증언이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죠. 이렇게 회심한 자들이 함께 모여서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돌아오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왔던 자들이 함께 모여서 정말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보이니까 사도행전 2장 4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메시지는 다른 것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이것이 핵심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저들은 목격하였고 부활하신 것에 대한 것들도 그 메시지를 듣고 마음이 찔렸던 자들이니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가 강력하게 선포되는 그 교회에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가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거짓된 말을 듣고 한두 사람은 모르겠지만 이와 같은 폭발적인 교회의 부흥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나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5장 14절에도 보니까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다고 합니다. 남녀의 큰 무리가 주께 돌아왔다라고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하여 갑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습니다. 심지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까지도 이 도에 복종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폭발적인 부흥,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만드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였다는 사실. 그렇지만 교회가 세워진 이래 지금까지 악한 무리들은 교회를 향하여 엄청난 박해를 가하고 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시절 로마의 황제 폭군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무자비하게 죽였습니다. 감옥에 넣고 불태워 죽이고 맹수들에게 찢겨 죽게 만드는 이런 끔찍스러운 일들을 자행하였습니다. 그 뒤로도 이 시대에도 기독교에 대한 박해는 전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사탄은 우리에게 쾌락과 세상적인 유혹을 가지고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일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무신론자들이 공격합니다. 신은 죽었다. 신은 죽었다라고 외치는 무신론자들의 공격이
교회가 세워진 이래 역사리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런 과정에서 교회는 소멸되어야죠. 사라져야 옳지 않습니까? 박해와 유혹과 공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많은 교회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신은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고 증거하면서 오늘도 교회는 든든히 서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벌써 교회는 사라지는 것이 맞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확실히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많은 증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증거였습니까? 대적자들의 행동,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 사람들이 회심하는 것, 교회가 세워지고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것 속에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가 그 바탕이 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가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말할 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을 가만 보십시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냥 다시 살아나셨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 이하에도 말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일입니다. 아버지께서 그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는 죄가 없으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죄를 지으면 자기가 죄값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맞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내가 죄 지었으면 내가 사망, 죽음, 멸망을,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만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죠. 53장 5절로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은 것은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기 위해서요. 그가 채찍에 맞는 것은 우리가 나음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평화와 치유를 위하여 주께서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으셨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담당시키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하신 것이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이거든요.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는 분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살아나시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으면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입에 거짓이 없으신 분이시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도 알지 못하시는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즉 예수님을 말하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시다.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는 분이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모진 십자가의 고통과 함께 죽음을 당하신 것이었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더 이상 무덤 속에 사망에 갇힐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려내신 것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고난당하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죽어야 할 자리, 내가 맞아야 할 채찍, 내가 당해야 할 조롱 주님께서 다 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죄가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을 주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완성케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 즉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했습니다. 첫 열매이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다음 열매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 잠잔 자들의 첫 열매라 하였으니 모든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몸의 부활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흙으로 만든 우리의 인생은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다시 살아나는 우리의 몸은 지금의 몸과는 전혀 다른 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 부활하게 될 우리의 몸은 어떤 몸이 되는가?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다시 살아난 우리의 몸은 썩지 아니할 것입니다. 욕된 것으로 심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약한 것으로 심지만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육의 몸으로 심지만 신령한 몸, 영의 몸으로 살아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죽지 아니할 영원한 몸을 입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얼마 동안요? 항상 오늘 내가 가는 걸음걸음마다 주님께서는 잠시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이 때로는 광야를 지나가는 것 같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같을지라도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보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하신 이 말씀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신앙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주님은 사망과 모든 악한 마귀의 권세를 이기신 승리하신 분이시다. 나도 주님처럼 언젠가 썩지 아니할 몸, 영광스러운 몸, 강한 몸,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날 때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게 되면 부활한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의 삶이 바뀌어졌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부활주일 이후로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새로운 인생으로 당당하게 걸어가시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신화나 거짓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가는 모든 길에 동행하십니다. 오늘 그 주님과 함께
복된 하루,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삶이 바뀌어졌던 것처럼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마지막 날 다시 부활하게 되어질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주여 정말 더 아름다운 부활로 나타나기 위하여 내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며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죽음의 고통을 저주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이시여, 성도들 가운데 때로 힘들고 어려워서 눈물 짓는 자들 있사오면 주께서 저들을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